창세기 4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꿈을 푸시는 하나님, 꿈을 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꿈을 푸시는으로 바꿔주세요. 꿈을 푸시는 하나님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꿈을 푸시는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여기 스피커 소리 좀 키워줄래?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것이라.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에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해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어 정리를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띄워주세요. 꿈을 꾼다, 꿈꾼다, 꿈꾸다라는 이 용어는 이거 말고 용어 없나요? 꿈꾸다는 꿈을 보고 마음에 품다 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꿈을 보고 마음에 품는. 여러분, 꿈을 많이 꿔요. 그걸 우리가 청년의 꿈이라고 하지 않죠. 그럼 자면서 꾸는 꿈, 그게 다 우리가 그 청년의 꿈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관원장들이 꾼 꿈과 그리고 요셉이 이전에 꾸었던 꿈이랑은 다릅니다. 개념이 좀 달라요. 꿈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꿈을 꾼다, 그러니까 꿈에 대한 스토리가 요셉의 전체 삶 속에 계속 등장하는데 꿈의 내용이 달라요. 그 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 좀 다른데, 꿈을 꾼다는 것은 그 꿈을 꿔서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꿈을 푼다, 꿈을 푸는 건데, 꿈을 푸는 것은 꿈을 분별하여서 풀어내는 겁니다. 해석하다, 즉 꿈을 분별하여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석인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므로 꿈을 푸는 것도 하나님께 있죠. 그럼 어떤 꿈을 꾸는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잠에서 어떤 꿈을 꿨는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꿈을 꿨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마지막 매듭이 중요합니다. 꿈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에게 있었냐면 요셉에게 있었어요. 꿈을 꾸어도 풀지 못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관원장들처럼. 꿈을 꿨는데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줄 모르는 사람, 그게 바로 관원장들이었죠. 꿈은 아무나 푸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사람만 풀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다 지금 요셉이었습니다. 1번 볼게요. 꿈을 꾸어도 풀지 못하는 한계. 보면 꿈을 꾸어도 풀지 못하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꿈을 꿨는데 이 두 명이 근심하고 있어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관원장들은 꿈을 꾸었어도 풀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꿈을 꾸어도 풀 수 없으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심이 됩니다.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꿈은 풀지 못하는 한계 가운데 관원장과 같은 꿈일 수도 있습니다. 풀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있으십니까? 이제 여기서는 잠에서 꿈을 꾸는 그런 걸 했지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봤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꿈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있으세요? 근데 그 비전을 갖고 있으면서 근심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직 풀 수 있는 능력까지는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 한계 안에 있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은 어쩌면 그 전에 좀 다르게 적용을 했죠. 관원장의 내용을 같이 한번 정해 봤을 때 꿈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인 이 사람들도 꿈을 꿨어요. 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풀 방법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갖고 있는 가슴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잘 보세요. 글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해봤는데 꿈꾸다에서 그 글 한번 띄워주세요. 꿈을 꾸다에서 꿈을 풀다까지. 꿈을 꾸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하지만 꿈을 꾸었다고 당장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훈련과 연단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직업. 여러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꿈을 꾸었다고 바로 현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꿈을 꾸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풀어낼 때까지, 하나님이 풀라고 하실 때까지는 뭘 해야 돼요? 훈련과 연단의 시간으로 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때가 와요. 아멘. 아멘. 나에게도 옵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에게도 꿈을 꾸고 꿈을 꾸었던 꿈을 풀게 하실 때가 온다. 여러분 그때까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훈련과 연단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작업이다. 정말 너무 좋습니다. 꿈을 꾸고 이제 꿈을 풀기까지 수많은 훈련의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 여러분 꿈을 꿨는데 훈련과 연단이 없는 사람은 꿈이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큰 꿈을 갖고 있길 원하십니까? 그럼 연단이 커요.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갖길 바랍니다. 그런데 연단도 즐겨받기를 바랍니다. 훈련도 제대로 받길 원해요.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지금 하나님의 그 꿈을 향해 준비된 그 과정 가운데서 관계적인 거든 경제적인 거든 상황적인 거든 아니면 어떤 환경이든 여러분 그 가운데서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훈련을 연단을 즐겁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연단의 강도만큼 내가 품고 있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현실로 만들어진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이 꿈을 꾸는 것과 푸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되는 자세를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 꿈을
꿈을 꾸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꿈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동이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취할 수도 있어요. 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꿈을 풀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그것을 이루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지혜가 임할 때까지 꿈이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총명한 똑똑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라는 단어는 머리의 지식과 다른 개념이에요. 지혜는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더 자세히 나눌게요. 제가 왜 지혜라는 단어를 마음과 연결해서 설명하는지를 나눌게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요셉의 해석. 이것은 실전을 위한 연습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요, 내일 말씀을 들으면 또 알겠지만 지금 이 감옥 안에서 첫 번째 꿈을 해몽하는 이 장면은 실전을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근데 왜 연습을 하게 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꿈 해몽한 뒤에 그 다음 장 41장에 보면 몇 년이 지나냐면 꿈을 해몽한 뒤에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납니다. 그럼 2년 동안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40장 9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다.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14, 15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나를 생각하고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길 바래요? 아니죠. 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요셉은 지금 이 감옥 안의 삶이 싫은 거예요. 나가고 싶습니다. 누가 감옥에 좋겠습니까? 나가고 싶지.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1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가 진리를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아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이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같이 되었으나. 중요한 핵심 구절이 2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분명히 꿈을 해석했어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상황은 어때요? 여전히 감옥. 여러분, 군대 생활하는 것도 뭐 2년도 안 되는 군대 생활 막 죽을 똥 살똥 하면서 막 가는데 이 시간 언제 가냐고 막 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 전에 군 생활이 아니라 그 전에 감옥에서의 수감 생활은 뒤로 하고 이제 풀렸겠다 하는 그 시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제 풀려날 수 있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것이다. 이 뭔가 조짐이 보이는 듯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년 동안 또 침묵하세요? 2년.
4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근데 그럼 만 2년이 지난 후라면 지금 꾼 꿈은, 지금 꾼 꿈, 이 두 명의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줬던 이 꿈을 해석했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요셉이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만 2년 전에 몇 살이에요? 28살이에요. 28살. 즉 28살까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의 모든 시간을 어디서 보내고 있어요? 감옥에서 보내고 있어요. 20대 가장 많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시기에 뭐 하고 있어요? 수감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을 한번 묵상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셉에게 건네는 말이 이러지 않았을까, 글을 적어봤어요. 요셉의 먼저, 요셉 왜 잊게 하셨나요? 서운합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분명 하나님 당신이 꿈을 해석하게 하셨는데 제 몸은 아직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인가요? 당신이 무심하게만 느껴집니다. 28살, 남들은 모두 결혼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룬 시기일 텐데 왜 제 인생은 아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가요? 그럼 이 시대는 우리처럼 그 결혼의 시기가 30대 이상으로 가진 않죠. 이 시기는 결혼 일찍 합니다. 20대 초반에 해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0년이나 뒤쳐져 있습니다. 30살까지. 다른 사람 보기에 다른 사람들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10년이나 뒤처진 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20대의 꽃다운 청년의 시기를 감옥에서만 보내고 있네요. 술 맡은 관원장은 저를 기억하지 못했네요. 혹시 하나님 당신도 나를 잊으신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함이 느껴진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확신할 수 있다 해도 뜻하지 않게 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은 아닌가요? 지금 우리에게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는 글을 적어봤어요.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이 기억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주목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청년의 때는요, 기억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 기억되지 않는 시기예요.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있죠.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는 주목받는 시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기다리게 하십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요셉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글인데요, 우리 보소서주님 반주 바로 들어가 주세요. 다음을 위한 연습이었단다. 저는 이걸 묵상을 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위로가 많이 됐어요. 바로 반주해 주세요. 드럼도 이제 앞에 나와주시고.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많이 서운했지. 난 2년 후에 있을 큰 일을 준비하도록 연습시켰던 거야. 꿈을 해석하면서 나의 계획을 전해줄 수 있도록 말이지. 하지만 이번 두 가지 꿈을 해석하는 점에서 요셉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부족한 점이 있었단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게. 꿈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꿈을 보여주는 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해. 요셉, 너는 아직 그 마음을 모른단다. 떡 굽는 관원장이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었을 때 무엇을 느꼈니? 그 한 영혼이 죽음을 준비할 때 너는 무엇을 도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왜 요셉 너를 잊었을까? 내가 잊게 했어. 너도 떡 굽는 관원장의 고통을 잊었거든. 지금까지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야 했어. 내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지. 조금만 더 훈련하려. 꿈을 통해 나의 마음을 느끼길 바란다. 끝인가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남바 청년들, 너희들도 내가 보여준 꿈에 나의 마음을 느껴줄 수 있겠니? 난 그때가 될 때까지 주목받지 못하도록 막아둘 거야. 비록 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할지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할 테니까. 청년의 때 나의 마음을 알기를 힘써줄 수 있겠니? 한 영혼을 향한 나의 마음.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요셉은 여전히 성장했어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무르익지 않았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꿈을 보고 꿈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도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계획인지 그것을 말해줄 수 없었어요. 그게 첫 번째 해석에서의 요셉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꿈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제가 신학교 때부터 기도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영혼 살리고 싶습니다. 영혼 살리는 능력을 주세요. 그것을 정말 입학하기 전부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응답하신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적지 않았거든요. 새벽 3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3시부터 하나님 능력 주세요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을 무릎으로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습니다. 중간중간 그리고 저녁 시간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어요. 그런데 제가 실망할 때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동현아,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아니,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의 슬픔과 괴로움을 알고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게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그 다음부터 그걸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지금도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있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꿈이 해석되고 펼쳐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지혜를 주셔서 능력으로 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같이 담겨져야 돼요. 근데 그게 요셉에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멈춰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받고 싶은 욕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월등하게 앞서고 싶은 욕심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답답함을 느끼는 지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답답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을 갖기 전에 하나님 그 비전 하나님 내게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